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요, 그렇게 한가하거나 감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나는 제국 앞에서도 무릎 꿇거나 충성을 바치지 않겠다. 이런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의 표현과 말로 바꾸면 경제성장이나 돈 많이 버는 것, 나와 내 집단이 또 내 자녀들이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마도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좋은 말이긴 하지만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현실을 너무 몰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현실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는 일이나 신앙인이라 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것들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냐면 여전히 힘이나 효율, 쓸모, 효용성, 경쟁, 성과, 이만큼 잘하면 제국 안에서도 잘 살 수 있어 요구했던 것들. 다시 말하면 제국이 갖고 있는 논리, 이런 기준들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던졌던 이 물음 앞에서 선뜻 아멘이라고 답을 할 수가 없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관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절망 너머에서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처럼 가난에 내몰려 살던 어떤 이들이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본엄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 세상일 수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이미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내 거를 나누어서 저 사람의 비어있는 걸 채워줘야 될 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세련돼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전의 모든 것들이 전복되고 다시 말하면 뒤집어지고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뒤바뀌고 높음과 낮은 힘이 뒤바뀌고 틀린 것과 옳은 것이 뒤바뀌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